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sing to the Lord a new song, for He has done marvelous things. His right hand and His holy arm have worked salvation for Him.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는지 그 감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여 다 함께 찬송 29장입니다. 통일찬송가도 29장입니다. We'll sing hymn number 29.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together. Confess our faith together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희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저희 회개의 기도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pray to God in repentance and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이 시간 함께 회개기도 하실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지난 일주일간 했던 일, 말했던 거, 생각했던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부끄러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죄들이 있겠습니까?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여 주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구원받은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나와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trespasses and the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God made alive together with him, having forgiven us all our trespasses.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주님께 나올 수가 없었던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저희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었는데, 저의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에게 불만으로 험한 말을 하며 하나님 마음속에 섬기는 마음보다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또 상대들 서로 나쁘게 생각했던 것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스스로 주님께 나와야 할 모든 이유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신 것,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확신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통일 찬송가는 199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we'll sing hymn number 265, Christ our Redeemer together. 그 향해 길을 볼 때
저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황영규 교우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At this time, Young-Gyu Hwang, Brother Young-Gyu Hwang will pray for us and our service together today.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통해 저희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받은 은혜로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삶 속에서 저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저희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자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이 시작한 소그룹 모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모임들을 통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주 안에서 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지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특별한 기간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장정우 기원 교우 가정에 윤희가 수술을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이 잘 되어지고 건강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시거나 메일로 붙여주시고요.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먹고 살고 잠을 자고 다시 깨어서 또 하루를 지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속에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주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것 내가 혼자 다 누리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나누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그런 사역이 저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Acts of the Apostles, Acts 9, 19b through 31.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Acts 9, 19b through 31. 자,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First read in English and then in Korean. For some days he was with the disciples at Damascus.
And immediately he proclaimed Jesus in the synagogues, saying, He is the Son of God. And all who heard him were amazed and said, Is not this the man who made havoc in Jerusalem of those who called upon this name? And has he not come here for this purpose, to bring them bound before the chief priests? But Saul increased all the more in strength, and confounded the Jews who lived in Damascus, by proving that Jesus was the Christ. When many days had passed, the Jews plotted to kill him, but their plot became known to Saul. They were watching the gates day and night in order to kill him. But his disciples took him by night and let him down through an opening in the wall, lowering him in a basket. And when he had come to Jerusalem, he attempted to join the disciples, and they were all afraid of him, for they did not believe that he was a disciple. But Barnabas took him and brought him to the apostles and declared to them how on the road he had seen the Lord, who spoke to him, and how at Damascus he had preached boldly in the name of Jesus. So he went in and out among them at Jerusalem, preaching boldly in the name of the Lord. And he spoke and disputed against the Hellenists, but they were seeking to kill him. And when the brothers learned this, they brought him down to Caesarea and sent him off to Tarsus. So the church throughout all Judea and Galilee and Samaria had peace and was being built up, and walking in the fear of the Lord and in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it multiplied.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에게 또한 말씀을 주셔서 사울의 삶을 보며 그의 행적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어떻게 변하여 주님의 일을 하였는지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저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하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붙들며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 주일 설교 본문 이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사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눈이 멀게 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회심하였던
역사가 있었는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셔서 회심하게 된 이 사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런 사울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힘썼는지가 나옵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변화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령이 살아났습니까? 중생하여서 회심하여서 저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정말로 저에게 있었던 일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이 없었던 사람이 성령을 가지게 되어 그의 충만한 능력으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받았고 받고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믿고 변화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니, 지금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내 삶 속에 어떤 것들을 보면 증거받을 수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무엇을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하반절에 19절 하반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에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변화한 것인데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 사울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나니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이 그 모든 권세를 힘입어서 교회를 핍박하러 온 것을 다메섹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였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나니아의 공이 컸을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울을 그 회심의 광경에서 지켜본 아나니아가 그의 손을 붙잡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핍박하기 위해 온 사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형제가 된 그런 사울을 눈으로 보고 친교하였을 것입니다. 성도가 되면 먼저 하는 것들 중에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가서 다른 제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같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그들의 삶 속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참된 변화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따로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비록 저희가 놓여 있지만 저의 마음 속에 서로를 향한 마음, 그것은 변치 않아서 어떻게 하면 같이 교제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주신 방법들을 최대한 사용하여서 서로 교제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익숙치 않는, 내가 불편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을 꺼려 하십니까? 삶 속에, 마음 속에 변화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 일이 매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모습들이 다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런 시간에도 주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 사람이 친교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회당들마다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메시지를 변화된 사울이 제일 먼저 증거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메섹에 있었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사울이 분명히 왔는데 어찌하여 이 사람이 지금 우리의 회당에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증거하느냐, 증언하느냐, 이 사람이 온 목적이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정반대 아니었느냐, 어떤 일이 이에게 있었느냐, 굉장히 당혹한 모습으로 그에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때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유대인들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다메섹으로 보냈을 때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원했던, 유대교가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시키려고 사울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되돌아서서 자기들에게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불쾌했을 것이고 마음속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여기 당혹했다는 말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원망하는 마음도 분명히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반대를 무릅쓰고 반대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반대가 되어도 오히려 더 극복하려고 힘쓰고 더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을 더 구하여서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당혹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화가 있는 대로 머리끝까지 나서 결국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신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했던 사울이 그 정반대로 행동하니까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죽이기를 꾀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시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도처에 숨어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의 처음 경험이 이제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무섭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 성에서 나올 수 없게 하고 나오는 즉시 죽이려고 성문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음모를 알았던 사울과 그의 제자들이 이것을 피할 수 있기 위해서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성벽을 통해서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벽에 난 허물어진 구멍을 통해 광주리에 담아서 사울을 성에서 빠져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울은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다메섹에서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의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에 압제와 탄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대로 저희가 피할 수 있을 때 피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울의 제자들, 다시 말해 사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해 들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전도자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에 난 구멍을 통해서 광주리에 담아 내려보내고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복음 전도자를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나와서 여기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교회에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메섹에서 처음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먼저 했던 일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찾은 사람들도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에 찾아갔더니 그 교회 사람들이, 그 리더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26절에 보면 하반절에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경험으로, 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친하게 교제하는 척 하면서 잡아가두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행동을 취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사울을 의심받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 앞에, 사도들 앞에 자기가 손붙잡고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신뢰할 수 있었던 바나바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사울이라는 의심받는, 하지만 그가 보았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바나바가 그때 나서서 이 사람을 데리고 교회 앞에 나가 소개한 것입니다. 다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을 때 그들의 생각을 바꾼 것은 바로 이 바나바의 위로와 추천의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추천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다시 말해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님의 주권 아래에 어떻게 그 은혜를 입었는지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어떻게 말하였는지,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할 때 이 말씀은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떤 사건들이 스텝 바이 스텝 있었는지 바나바가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성도로 친교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동네에 어떤 소문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가? 또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고향 사람이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사업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를 성도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 신앙 고백을 들을 때 저희가 그와 친교하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서로 잘 나누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멤버십 과정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멤버십 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몇 가지 질문에 네네 답만 하면 그 사람 받아들입니다라는 의미의 것이 아니라, 그 질문들을 통해 그가 정말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실제로 그가 예수를 어떻게 체험하였는지, 그의 신앙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고백인지, 그런 것들을 보며 배경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고향 출신으로 보나,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보나, 나와 교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예수를 은혜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고백을 받고 내가 그를 성도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으십니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해받은 그것을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변화받은 것은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던 바나바가 그 증거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사울을 천거하였습니다. 자신 있게 상세히 설명해가며 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열고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과 그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복음의 계시와 그가 그 계시를 귀한 것으로 여겨 혼자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반대 상황을 만났든지 그가 전화했던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였어도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형제가 된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진 이후로 다메섹에서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메섹에서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신교한 후에 가만히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즉시로 회당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위해 들어갔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오며 출입하며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헬라 문화에 더 편하고 익숙하고 그 언어를 더 잘 쓰기를 원하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과 함께 서로 변론하는 변론의 내용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알리기를 보냈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담대히 변론할 때 그때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도록 작정하신 사람들은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교회의 성도가 될 것이나 그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아무리 유대교의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비수가 꽂힐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번에도 다메섹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그를 빼내서 가이사랴로 다른 도시로 보내고 원래 사울이 태어났던 다소로 다시 보내었습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 힘쓴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힘썼고 교회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교회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있을 때 31절에 보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 또 빌립 같은 전도자들 이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이 점점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계속 이방으로 전파되어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31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기적적으로 환상 가운데 만나 그를 회심시키시고 그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든든히 지어져가는 서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요? 복음이 선포되고 고여있지 않고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임무를 맡은 자들이 힘써서 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튼튼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 전도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파했을 때였고 제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함께 있어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큰 깊은 교제가 있었을 때였고 또 핍박이 있을 때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계속 그 사역이 진행되도록 교회가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주님을 두려워하는 열매가 있었고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위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교회의 사역이 진행되는 일이 그 성도들이 움직이는 일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부흥하는 일은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저희가 역사를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에 따라 삶을 사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나타날 때 그때 교회에 부흥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는 노력도 생기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위로하시면서 권면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며 교회를 잘 성장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회심하여서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전파할 때 그 복음에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저희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만 보지 마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이 세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교회들은 지교회들로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라고 합니다.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데 그 교회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부흥하고 있습니까?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서 그 가운데 뜨거운 사랑과 교제가 있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에 교류가 있어서 다른 것을 놓고 친교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때문에, 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서로 감사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있냐는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과 세계에서 교회의 모습은, 저희가 경험하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특별히 사역자들의 모습이 내가 있는 곳에 안전히 거하기를 원하고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는 것보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곤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형제라고 부른다는 그 정체성이 조금씩 희석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신앙 고백을 알고 자세히 알고 상세히 알아서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 설명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말하고 그것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떨어지고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저희가 진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지 많이 부족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보호하고 파송하여서 우리 교회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다른 선교지들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나가서 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교회들이 되었던, 교회들이 속한 노회가 되었던, 아니면 노회들이 속한 교단이 되었던, 한 지역을 바라보고 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이곳에 전하여 주셔서 내가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는 일들이 교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많이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현장 예배를 드리던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장 예배를 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만 있고 밖에 나오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너무나 적습니다. 다들 온라인 예배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그 예배를 뜨겁게 드릴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서로 같이 친교하는 것을 원하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순종하여서 같이 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을 기도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그래서 선교가 끊쳐지지 않도록 선교가 중단되지 않고 전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힘쓰고 기도하는 일이 있는지 말씀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일이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입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느 곳에 가든지 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가 전했던 대로 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이 늘상 되뇌어지고 선포가 되고 나누어지고 그것을 붙잡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마음속에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저희가 지금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던 그런 모습에 물론 소그룹도 하고 신교그룹도 하고 저희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열심히 하였지만 저희가 절대로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이 지역사회에 감당하기 위해 모여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그것을 위해 저희가 희생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것이 그다지 오래된 일이 아닌데 여러 가지 세상의 고난과 힘든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메마름의 이유 때문에 저희 열정이 식어지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저희가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깨어나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만큼 또 순종하여 복음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 행동하고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복음 때문에 달라진 모습이 되게 하셔서 저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놀라 당혹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정말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와 함께 형제가 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저희 주변에 있을 수 있도록 이 메릴랜드 땅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끊쳐지지 않도록 계속되고 오히려 더 흥왕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통일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찬송가 50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502, Heralds of the Light, Be Swift together.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strengthen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권면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알게 되고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를 받아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